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육적으로는 잘 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찬양입니다.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셨기에 찬양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할 때에 찬양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찬양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주간 시편 147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인간들의 모든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늘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찬양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억지로 들라고 해도 잘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 외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40년, 50년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못 드셔요. 팔이 아파가지고 못 드는 게 아닙니다. 팔이 편찮으셔서 못 드면 이해가 되지만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표현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손을 올리라고 해도 못 올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어떻게 손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찬양 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뼉 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려도 손뼉 치는 것이 왠지 궁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잘 못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손뼉을 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손뼉을 많이 치면서 부르면서도, 그렇게 트로트 부르시면서 손뼉을 그렇게 많이 치시면서, 관광 어디 가보면 그 사람 성격이 바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같이 여행을 가보면, 관광버스 타고 가보면 세상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박수도 치시고 심지어는 춤까지 추십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이 이번 주일날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얼마나 많이 저렇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앉아 계시는 거 보면은 심지어는 조는 분도 계시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드럼을 치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앞에 찬양팀이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온갖 표현을 다 쓰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도 참 불편할 텐데 20분 30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손을 들으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가끔씩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에게 도움을 받은 은혜와 그 도움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거든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은혜를 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감사를 표현할 텐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손에 무엇인가 움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것도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려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요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8편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면서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란 누구일까?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다. 사람처럼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고 사람과 같은 몸은 없지만 성의 구별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불멸의 존재다.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권능과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사가 권능이 많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더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가 엄청나게 많고 군대처럼 잘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군대로 부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들에게 찬송을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등장하는 미가엘 천사. 이처럼 천사들은 사람보다도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천사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에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낮추고 겸손해야 됨을 알려주시고자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떠한 뛰어남이나 그리고 능력을 과시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명령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 달, 별 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4절 보시면 하늘 그리고 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7절 보실까요? 용들과 바다, 그리고 8절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 또 9절 한번 보실까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 그리고 모든 백향목. 10절 보실까요?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이런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손뼉이라도 칠 수 있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 수도 있고 발을 이용해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거 다 하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고 세상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조물들이 인간에 비해서는 하찮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고 볼품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손뼉도 치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손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찮고 볼품없고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는 볼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뛰어나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해서 당신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교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구 식구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집사님 하시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몸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악보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자신도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온전한 것 같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처럼 참 부족하고 두 팔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이 저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마음만 늘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서 찬송할 수 있겠지라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우리 교구 총무단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몇 분이 마음이 또 감동이 되어지셔서 그분에게 의수를 해드렸어요. 네, 의수를 해드리고 또 교구 총무단 권사님 중에는 또 찬양대에 봉사하는 분이 계셔서 찬양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찬양대 지원서를 내고 이제 찬양대의 이제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는데, 찬양대에 수백 명이 되는 찬양대의 모든 분들이 그 한 분 집사님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잘 맞이를 해 주셔서, 이제 이분이 의수가 있지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이 볼 수 있는 찬양대 악보를 따로 준비를 해서 그분만 볼 수 있는 찬양대 악보를 매주마다 준비를 해드렸고,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더불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첫 번째 연습을 해서 찬양대를 서는데, 그분이 카메라에 비춰지는 그분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그 찬양대에 서서 열망을 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 하찮하고 또 미미하고 참 부족하고 남들에게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본인이 거룩한 그 찬양대의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대를 마치고 교구 사무실로 와서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표현을 하길래, 아닙니다. 집사님은 찬양하시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고 매주마다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없겠지만은 가장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집사님에게도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와 열정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해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 아끼고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보실까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찬양을 할 것을 권면해 주셨고 모든 인간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찬송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는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시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